네, 할렐루야. 6월 2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깨닫고 오늘 보면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 나단에게 자신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끝날 것들을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죄가 점점 커지게 되고 관계가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몇 번 내가 드린 것 같은데 제 잘못에 대해서 저는 늘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됐을 때에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또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도 이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나단도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죽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밧세바와 아기를 낳은 그 아기는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가 이런 죄를 순간적으로 범했는데 라는 변명이라든지 회피를 안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악한 자기 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조건을 갖다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변명과 조건을 되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뭐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그대로 해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부부 문제 때 그런 상황이 많이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원하는 쪽으로 명료하게 해주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거기에 이제 변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회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참 힘든 부분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아들이 왔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의 교회에서 우리 아들을 초대를 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제가 얘가 지금 우리 교회의 각 부서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형님 빨리 이제 아들한테 얘기해서 설교를 그냥 부탁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형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상 2주 정도 남겨놓았을 때 연락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아무래도 야, 연락을 네가 해야 되겠다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4번을 연락을 문자를 줬는데도 카톡을 했는데도 답을 안 주니까 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그 목사님이 화가 난 거 아닌가? 나한테든지 또는 자기한테든지.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하려가 하다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형, 여기가 지금 문자를 4번이나 줬는데 전날에 2번, 또 아침에 2번, 그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답한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한 거를 보니까 내가 다 했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냥 그 카톡에 4번이나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됐으면 그냥 이번에는 어렵다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질문했을 때 그때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다른 생각을 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저는 마음이 상해요. 실제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다윗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결국 자기가 이 바세바와 함께한 상황에서 낳은 자녀를 잃게 되는 상황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도 또다시 어떤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잃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 사실은 이미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게 됐지만 이 다윗은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 바세바와의 관계도 있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관계, 신하들의 모습 여러 가지들을 봤어요. 자, 하나님이 그래 끝냈다 그래서 딱 끝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자기 아내 바세바가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겠습니까? 이제 곧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그 바세바를 위로하려고 해서 또 아기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걸 볼 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비록 어렵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픈 분들이 계신데 아픈 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아픈 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지혜로운 그러한 하루로 살아가며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핑계를 대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참 뻔히 아는 상황이 되지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